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위로를 기다린 시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은 더 나은 미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들은 꿈을 품고 살아가며 청년들은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마지막 날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야말로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다못해 동구 밖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도, 문 밖에서 자식을 기다리는 엄마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작은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품고 있던 희망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야말로 절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한 포로 수용소에서 수많은 포로들이 죽어나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독일의 장교들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하고 진상조사를 벌였습니다. 독일에서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독일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포로들 중에 일부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이 크리스마스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내가 석방될 거야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이곳에 있던 포로들이 석방이 되지 않자 몇몇 죄수들이 몇 달이 넘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포로들이 수용소에서 하나 둘씩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로들이 품고 있던 신락 같은 희망이 사라질 때 그 희망은 곧 절망으로 변해버렸고 그들의 삶에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온 독일의 한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한평생 주님을 기다리고 살았던 시몬이라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지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상황은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배 아래 놓였던 상황과 유사합니다. 이스라엘도 로마의 압제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너무나도 암울했었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가 되시는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마음 한켠에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이어진 구약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대망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동력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시몬이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감동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령의 감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주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언젠가는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확신에 차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은
시몬 외에도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도다 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마리아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까? 시몬이 그토록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내용은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이 땅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인간적인 차원에서 어떤 위로를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시몬이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 삶에 넘쳐나야 한다는 것을 이 시몬은 알았습니다. 그러한 위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잠깐의 위로나 혹은 물질적인 어떤 충만에서 오는 그런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적 차원에서 오는 위로는 순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위로는 오늘 시몬이 구했던 위로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차원에서 오는 위로는 순간이고 찰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위로는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간구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우리는 어떻게 간구해야 합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 삶의 무거운 무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몬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크신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위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시몬의 삶은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중반절 말씀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은 평소의 삶이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로운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항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롭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중반절 말씀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몬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어느덧 성령께서는 시몬의 삶의 중심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몬에게 죽기 전에 내가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오랜 시간 동안 경건하게 주님만을 기다렸던 시몬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메시아가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습을 시몬이 알아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시몬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시몬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성령으로 감동된 시몬은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영안이 열렸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시몬은 비록 연로한 나이였지만 영안이 열려서 누가 아기 예수인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단번에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아보고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마리아와 요셉만 아기를 안고 지나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성전에는 아마도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아기들이 시몬이 앉아있는 성전 앞을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던 성전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한눈에 아기 예수를 알아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아기 예수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시몬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몬이 성전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얻었던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살아생전에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 볼 수 있었던 축복이 그의 생애 가운데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시몬이 가장 기도했던 것은 내가 메시아를 만나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시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결코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성탄의 기쁨을 아는 사람,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성도된 것을 복으로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복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미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을 복으로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시몬은 드디어 살아생전에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품에 안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라면 시몬처럼 예수님을 품에 안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몬과 같이 예수님을 품에 안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가슴에 있던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가슴에 교회를 품에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목장을 품에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가정을 품에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그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가슴에 그 원수와 같이 여겨지는 사람도 품에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여러분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사모하는 기다림도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성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것이지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성도는 그저 무의미한 성탄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성탄 발표회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성탄절, 성탄의 기쁨을 그렇게 기다리시고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다가오는 성탄을 우리가